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실험을 하였는데요. 조사님 띄워주세요. 그 첫 번째. 이분이 에모토 마사루예요. 이 박사님이 이 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였는데, 이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에 말에 따라서, 글에 따라서, 음악의 장르와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이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나쁜 말로 들리십니까? 좋은 말이죠.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더니 물의 결정체가 가장 좋은 이런 육각수로 결정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그런 귀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더니,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또 좋은 글을 써서 이 물컵에 붙여주었더니 이렇게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가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더니 이 육각수가 깨어져 버리더라. 아주 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쌀밥을 담아둔 병에다가 고마워, 사랑해, 좋아해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놓고, 또 다른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붙였더니 좋은 말을 써서 붙인 병의 쌀밥은 상대적으로 부패가 굉장히 더디고 오래가고, 반면에 나쁜 말을 써붙인 병의 쌀밥은 금방 부패되고 곰팡이까지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양파를 담은 병에도 똑같은 실험을 하였더니 좋은 글 속에 담긴 양파는 금방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나 나쁜 글에 담긴 양파는 성장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사람은 모르고 살지만,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데 물은 답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람의 글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이 물이 반응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노예 목사님들, 그런 어른들, 또 다른 성도님들 전화가 옵니다. 제가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닮았는가 봐요. 목소리도 닮고요. 제 엄지발가락이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못생겼다고 놀리는데 알고 보니까 제 엄지발가락이 꼭 제 아버지를 닮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좋은 말을 들으면 몸에 좋은 육각수가 되고, 악한 말을 들으면 결정이 깨지면서 밥을 썩게 만들고 양파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은 우리의 삶이 육각수가 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우리 이어서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한 대로 복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몸에 70%가 물이라고 하죠. 사람 몸에도 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리, 이 말씀 소리를 제 속에 있는 물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물도 지금 전부 다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입에서 자녀들을 향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야.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라도 쪽에 어디로 한 곳으로 다 옮겨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전에 우리 특히 경상도 지역에 있는 이남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들, 여러분, 우리 부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경상도 쪽에서 그런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구 용호동에 예전에 그런 마을이 있었지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이전에 말입니다. 이전에,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 잘 안 계시죠. 늘 입에 붙어 달고 했던 욕이 뭔지 아십니까? 야이 문디 자스가, 야이 문디 자스가, 이 문둥병 같은 놈아, 이 문디 걸린 놈아, 문둥병 같은 놈아,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슨 말이든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대표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땅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의 동태를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온갖
원망과 악평,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땅에 발만 들였다가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리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가만히 그냥 노예로 있었으면 우리가 그냥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죽으려고 지금 밀어넣고 있다. 이런 악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넘었을 그 수많은 회중이 밤이 새도록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대성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 어디 있느냐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악한 말과 원망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평소 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고스란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요,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참 귀하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말의 씨앗은 심은 대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정복하기도 전에 우리는 다 뼈도 못 추리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 악평을 다 쏟아낸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스스로 죽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37절 말씀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긍정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가보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재앙이 왜 옵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왜 온다고요? 혀가 패역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좋은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쏟아내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악한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인간이 심은 그대로 더러운 말을 쏟으면 그 인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어떤 말을 심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할 때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앞에 본문 7,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맞선 거예요. 10명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요되기 시작할 때에 딱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회중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공부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누가 망하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찔림을 받았는데도 바른 양심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는 사람,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나서 뒤덮어 버렸어요. 회중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존전을 보면서 겁이 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느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들랑, 할 수 있거든 이 제 아들의 이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 귀신이 이 멀쩡한 아들을 한 번씩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들랑 좀 고쳐주십시오 하였더니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라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애매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였는데, 믿음의 말을 못하였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는 말을 잘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내뱉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그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결국은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그 각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38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복을 쟁취하게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악평하고 죽겠다고 할 때, 죽는다라고 할 때, 아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말을 한 사람,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온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평생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말을 내뱉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을 내뱉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거두고 나중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복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의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으셔야 돼요. 생각을 잘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죠.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말을 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죽는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감동하셨어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님,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냐 가자 할 때에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누추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의 하인의 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 하인을 부리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심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좋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요, 가라,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겠지요. 믿음의 말을 잘 심으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백부장처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인관계 속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긍정의 말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요 선하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바로 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면 분노를 시게 하는데, 과격한 말이 나오면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 자매의 마음을,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려버리고 노를 격동시켜버린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말이 있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사람은 말을 뱉은 대로 그 말이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메아리와 같다, 이런 말을 하지요. 산에서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돌아오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형제 자매를 헤아려버리면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우리 자신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형제 자매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그 사람 험담하고 모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면 내게도 나쁜 것이 돌아오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지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밥이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밥을 먹어도 귀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투정하고 불평하면서 밥을 먹으면은 그 밥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도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우리 육신부터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지요.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복 있는 사람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귀한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내뱉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러나 항상 버릇처럼 우리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돌아서면 악평하고, 돌아서면 괴롭다,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사람 여러분 들을 때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허구한 날 맨날 힘들다, 이래서 싫다, 이래서 짜증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짜증난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해롭고요, 그 말을 듣는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쓰신 천상의 노래에 보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예. 여러분, 힘들다 하면요, 말한 대로 된다고 했죠.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 주겠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하십시오. 예. 여러분, 죽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도 힘들고요, 다 힘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힘든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다 같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 힘든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 살던 사람이겠지요. 백정 아시죠? 백정. 고기 푸주간에서 썰어 파는 백정. 이 백정이, 나이가 많은 백정이 있었는데 어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이 백정의 이름이 박상길 씨인데요, 이 어린 두 양반이 이제 계급으로 보면은, 사회 지층으로 보면은 양반이 높지요. 백정 제일 낮은 최하위가 백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두 양반이 나이가 지긋이 많아 보이는 이 백정 박상길 씨에게 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야, 어이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이러는 거예요.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이러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면서, 양반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또 다른 양반은요, 아이고 박서방 잘 있었는가, 고기 한 근 주시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대답을 하고 이 백정이 고기를 둘 다 한 근을 썰어 달랬으니까 한 근을 썰었습니다. 그런데 한 양반의 고기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고기가 적은 양반이 화가 났어요. 어이 상길아, 왜 내 고기는 작고 같은 한 근인데 저 사람 고기는 저렇게 많이 주느냐. 아, 예, 저 고기는 박서방이 쓴 고기고 이 고기는 박상길이가 썰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고기의 근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시험하셨지요. 이 여인이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이 거룩한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해버리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십니다. 매 순간 시험하십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안 된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긍정적인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심은 것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셔야 돼요. 욥은 극한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이 입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욥은 감사하면서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물씬 많고 옥에 갇혔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이 바울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맞은 데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이 안 된다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새도록 불평하고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IMF 막 그때 떠나갔던 성도님들 가운데 떠나가면서 남아있는 성도들 같이 끌고 가려고 막 애를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양지중앙교회는 곧 망한다는 거예요. 곧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성도들의 입에서 겁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지중앙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악한 일을 도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기업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어려워진다고 할 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서 등을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망은요, 어떤 원망이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환경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장마기간 이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리가 원하는 일기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내릴 때에 세상 사람들 막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비 억수로 쏟아지네. 또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와 이래 비가 더럽게 많이 오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와 바람과 구름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향해서 왜 이래 비를 많이 내리냐고, 그 무식한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시사철 비와 바람과 구름,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주장하시는. 여러분, 바다, 깊은 바다가 태풍이 불어서 파도를 그 깊은 바다까지 뒤집지 않으면 바다가 썩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태풍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좋도록 하기 위해서 폭우도 쏟아지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찾으면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엔돌핀보다도요 몇백 배가 더 강력한 것이 다이돌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감사할 때에 나오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성분이 있답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정말 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때에, 그럴 때에 사람의 몸에서 귀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병도 고침받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간단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부채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장사 못하겠네. 해가 쨍쨍하니까 아이고 이 남학신 파는 우리 아들 장사 못하겠네. 여러분,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운 날에 아이고 오늘은 부채 파는 우리 아들 장사가 잘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올 때는 아이고 오늘은 우리 남학신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궂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맑고 쨍쨍한 날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히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쁜 말의 씨앗을 심지 마시고 오직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심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거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거두시고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셔서 좋은 인생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한평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